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더하며 주께 영광과 존귀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이 시간 마음 모아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데, 세상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며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 어두운 내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는 가운데에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휘감아 주시고 충만한 은혜 속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기뻐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우는 가운데에 주님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주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공간 가운데에 성령 역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참 기쁨이 되어주시고 참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온 내면과 우리의 온 심령을 주님 휘감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이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을 대표해서 이민호 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사모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더욱 주님을 위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악함, 죄의 유혹에 넘어져 왔던 지난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럽고 때 묻은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여러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각함 속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과 그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속히 그 땅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가족을 잃은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힘입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지난 아동부 겨울 캠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며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에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이 되어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요 부흥의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온 소망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숨결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목사님께는 입술의 건세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복된 목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소망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은혜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주의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2월의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동행하시면서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우리 오영준, 우리 한윤미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는데 우리 강미경 집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계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등록하시면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목장 순회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했는데 아직 몇 목장 못하고 남아있는 목장들이 있습니다. 남은 그 신방도 은혜로운 신방 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아동부 캠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맞춰졌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여러모로 섬겨 주셨습니다. 식사 봉사로도 많이 섬겨 주셨고 또 일일 교사로도 봉사해 주시고 많이 교사분들께서 함께 헌신해 주셨는데요. 또 많이 후원도 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창조과학 캠프 또 기독교 성교육을 통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흐름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이번에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22일부터요 4월 2일까지 40일간 진행이 되는데 사순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출석표를 준비했습니다. 저 뒤에 로비에 있는데요. 주보에는 껴드리지 않았습니다. 껴드리면 가지고 갔다가 이건 집에 고이 모셔두고 또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하 예배실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하 예배실에서 이제 진행을 할 때 맨 뒤에 스티커와 이 출석표를 놓을 텐데 잘 붙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음에는 본당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셔서 도저히 지하에서 못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본당에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완주상 시상도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의 완주상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한두 번 실수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학생부가 제이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워십 팀이 있습니다. 그 예배팀 그 워십 투어에 참여합니다. 장소는 청주 상당교회인데요. 잘 다녀오고 은혜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요 교육부 입학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도 졸업하는 아이들, 입학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주시고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세미나 참석자 출타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식사 설거지 봉사는 여성 3목장, 8목장, 남성 3목장입니다. 감사하고요. 또 보니까 우리 안상현 우리 청년이 휴가를 나왔습니다. 우리 어디 있어요? 아까 들어왔는데, 예? 저 이상현. 제가 이상현 미안하다야. 그래서 안 일어났구나.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예배 담당 및 섬김은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전한 나의 삶에 순전한 나의 삶에 옷값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에 옷값게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하소서.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이 시간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주님,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예물 위에 하나님의 손길을 덧입혀 주시사 드린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큰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소망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바치니 함께 가노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정이하고 수정이가 솔로를 했는데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떨렸겠냐고요, 쟤들이. 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소망 찬양대에게 박수 한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런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살 때 저는 제주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 교역자 모임이나 또는 뭐 목회자들 또 어떤 그런 친목 모임이 있을 때 종종 서귀포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서귀포로 넘어갈 일이 있어서 서귀포로 가는데요,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갈 때는 길이 여러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516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요, 이 한라산을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저는 그 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이 예뻐요. 그리고 넘어갔을 때 서귀포 바다가 기가 막히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조금 위험한데 그 길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길이 가장 뭐 좋기도 하고 빠른 길이기도 해서 제가 승용차를 끌고서 모임 때문에 서귀포로 부랴부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중산간쯤에 올라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이 연료 게이지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이게 다시 내려가서 기름을 넣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냥 넘어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믿음으로 갔습니다. 뭐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이게 조마조마해요. 요즘 신형 차들은 몇 킬로가 남았다 이게 나오지만 옛날 구형차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게이지만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요,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귀포로 넘어가면서 이 아름다운 서귀포 바다의 그 광경이 쫙 펼쳐지는데 그게 그날은 안 들어와요. 게이지만 보고 있습니다. 시동이 꺼지면 대형 사고 납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추락하면 주님 막바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 상태로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제가 볼 때는 진짜 간당간당했거든요. 내려가서 제일 첫 번째에서 만난 주유소에서 기름을 만땅 넣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요, 제가 배부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막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깜빡거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료통에 기름이 떨어진 것처럼 이 영적 연료통도 비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자신의 영적 기름통에 기름이 고갈되어서 불이 깜빡거리는 신호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스스로 느끼잖아요. 아, 내 영적 연료통에 기름이 바닥 나 있구나. 이 빨간 불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빨리 기름을 채워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바로 채워요? 아니면 안 채울 때가 많아요. 안 채우고 버틸 때도 종종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대해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좀 오래된 책이지만 그 책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갈된 연료통의 상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치 연료통에 기름이 바닥 나듯이 영적인 연료통이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목사인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 목사님이니까 늘 영적으로 충만하겠지, 늘 그 연료통에 가득히 채워져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급 승용차는 기름을 더 먹어요, 덜 먹어요? 더 먹어요. 제 친구가 외제차 좀 큰 차를 샀습니다. 처음 사가지고요, 운행을 하고 내렸대요. 내려서 밑에를 봤답니다. 기름 새는 줄 알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고급차는 기름을 더 많이 먹습니다. 저도 영적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공급하지 않으면, 더 제가 충전하지 않으면 더 금방 고갈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늘 충전받고 또 영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연료통에 이 연료가 바닥나게 되어지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먼저 소리가 납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 시동이 꺼지려고 하면 푸득푸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기름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소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 영적인 이 연료통에 기름이 떨어지면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화로 나는 거예요. 혈기로 나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되고요, 또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사라지고요,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화가 벌컥 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요, 연기가 납니다. 그렇게 푸득푸득 소리 날 때 연기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가 나면 그 연기 때문에 사람이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 연료통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맥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은 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맥이 없나? 할렐루야. 또 찬양을 해도요, 신나게 기쁨으로 못하고요, 기도를 해도 2, 3분밖에 하면요 더 이상 할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연료통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영적 그 연료통에 기름이 떨어진 상태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요,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인생으로 20년간 살아갑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은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여러분, 우리도 사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영혼의 연료통이 금방 바닥나기 쉬운 것입니다. 자동차도요,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요, 기름을 덜 쓸까요? 더 쓸까요? 더 쓰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라산 이야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평평한 길을 갔을 때는 그 정도 기름이면 그 거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르막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바심이 났던 것입니다. 오르막길을 가면, 힘든 길을 가게 되어지면 기름을 더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오르막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친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연료통의 기름이 더 빨리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블레셋이 또한 그를 괴롭힙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해안가에 살면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호전적인 민족이죠. 그렇게 블레셋 때문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다윗을 추종했던,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600명의 용사들만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들의 식솔들도 딸려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뭐 1000명, 2000명 됐겠죠. 이들은요, 사울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눌리고 경제적으로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 하나 보고서 다윗만 따라서 지금 그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지금 이 다윗은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안 그래도 다윗 때문에 또 블레셋 때문에 오르막길을 가고 있어요. 힘겹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짐을 하나 가득 실은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름을 얼마나 많이 소모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에 항복을 합니다. 거짓으로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게 돼서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글락에 머물면서 사울의 추격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과의 동침이에요. 블레셋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 식솔들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더 힘들게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잠깐 군사작전에 나간 사이에 사막의 무법자라고 불리는 아말렉 군사들이 그 시글락을 덮친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지나가는 상인들, 또 나그네들, 또 주변의 인근 도시들을 습격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막의 깡패와 같은, 도적대와 같은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족속이 그 시글락을 쳐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또 거기 있는 그 식솔들을 다 붙잡아 가게 됩니다. 본문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은요, 제가 작년에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보시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자기의 아내들이 또 자기의 자녀들이 다 지금 붙잡혀 갔습니다. 자기가 살던 그 시글락은 다 불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지금 힘든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과 또 그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 가니까요, 그 600명의 군인들, 그 용사들이 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다윗을 추종하며 다윗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 돌을 드는 거예요.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도 억울하죠. 다윗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해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식솔들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 그 모욕을 참아가면서 그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맞이했으니 본인도 억울해요. 그런데 돌을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600명이 돌을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100여 명 좀 넘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도 저는 무서워 숨을 건데, 예? 싸움도 잘하고 이 전쟁에 익숙한 이 사람들이 돌을 드니 얼마나 지금 위협적입니까? 지금 그들의 그 용맹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도 때때로 이렇게 막막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믿음 하나 가지고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또 어느 순간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내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하던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여기저기서 헌신하고 또 기도 생활도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불편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그나마 있는 영적 내면의 기름통에 있는 인내의 연료가 떨어지고요, 믿음의 기름이 바닥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만 풀풀 날리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다윗은 이 분야에서요, 우리보다 정말 인생의 대선배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나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어 봤자 죽고 사는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지금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죠. 그런 위기가 다윗은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일생 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 모든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고요, 연료통에 기름이 다 바닥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자기 가족과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이 지금 붙잡혀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앞뒤 볼 것 없이 당장 쫓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가족과 백성들을 찾아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빠지기 쉬운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고 내 가족을 찾아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욕과 내 혈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마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에요? 저는 아버지로서 또한 책임자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 교인들이 다 붙잡혀 갔대요. 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은혜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런 마음 속에 걱정도 되어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것에서 벗어나느냐? 문제 해결의 주체가, 인생을 주도하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행동의 주체와 가치와 기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그 상황을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조바심만 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만 보이고 눈에 뭐만 어른거릴까요? 고통당하는 내 자식들 또 내 백성들만 눈에 어른거릴 거예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체가 되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여러 방편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행히도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지금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그 상황의 주체로 삼습니다. 보니까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지금 유일한 돌파구를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다급한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지금 조바심이 난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경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돌아간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그것을 믿을 뿐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즐길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탕감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은 보통 우리는 그냥 돈 1,000만 원 정도 빌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은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지금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10만 원? 되게 적게 잡으면 10만 원이에요. 자, 1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10만 원을 가지고 이 6천만 데나리온을 잡았을 때 얼마냐? 계산되세요? 잘 모르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범위에 있는 그 액수가 아니에요. 6조 원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6조 원이 껌값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아, 이것이 너무 큰 돈이라서 너는 평생 갚을 수가 없을 거야. 어차피 못 갚을 거 내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탕감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았어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말도 안 되게 고맙죠. 아니, 100만 원만 탕감해줘도 지금 감사할 판인데 지금 6조 원을 탕감해줬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 내 목숨을 바꿔도 못 갚을 그 돈을 탕감해줬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서 고귀한 근이라도 사가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이요, 감사했다, 기뻐했다 이런 표현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가 감사했다면, 그것이 기뻤다면 그에게 1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멱살을 잡고 또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물론 적은 돈 아니지만 6조 원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1만 달란트 6조 원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시 건져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즐기지는, 누리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그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 내 목숨을 건져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 감사의 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별로 뜨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은혜를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요,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거의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 은혜가 적용이 되어지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요, 은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잠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까짓 것 별거 아니다. 그거 10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다. 1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작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윷놀이할 때 뭐 나온 기쁨보다도 못한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네? 윷놀이할 때 뭐 나오니까요, 막 춤을 춰요. 아,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적어도 뭐 나온 기쁨보다는 더 큰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을 탕감받았을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제주도에서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의 땅과 건물이 저희 게 아니었습니다. 매년 우리 그 월세를 냈어요. 월세를 몇십만씩 내는데, 교회가 작은데 매월 월세를 내니까요, 돈이 부족해서 제가 사례비를 1원도 못 받았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아예 저희가 살려고, 돈이 없죠. 그래서 농협에다가 이제 대출을 알아보고 서류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땅 주인에게 전화했어요.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그 땅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이러니 이 가격에 파시지요. 3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기로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주인이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땐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그 땅 팔지 마, 저한테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희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보니까요, 그분이 한 달 전쯤에 부흥 집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이제 기증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았대요. 근데 말을 못 꺼냈는데 제가 사겠다고 덜컥 나오니까 은행 대출 이제 뭐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마음 급해져 가지고 기증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흥이 막 많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 3천만 원 때문에 제가 춤을 췄습니다. 춤을 췄어요. 여러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6조 원, 여러분, 그 많은 돈도 갚아 주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 안 되는 사업들, 또 밀린 부채, 힘든 직장 생활 도와주시지 않겠냐고요. 또 6조 원도 아끼지 않으시고 갚아주셨다면 우리의 자녀들 취직도 시켜주시고, 또 우리의 입시 있는 것들 다 합격시켜주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무엇인들 내어주시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이 더욱 밝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 원리로 돌아가면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야 돼요. 은혜는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누리고 즐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은혜를 즐기고 누리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고갈되지 아니하는, 그 영적으로 더 힘있는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은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연료통에 지금 연료가, 그 은혜가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돌아가서 영적 연료통에 성령의 그 기름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중에 지금 드리는 예화를 제가 몇 번 써먹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는요 제가 이 예화를 얘기할 때마다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더라고요. 망각의 은사가 아주 많이 있어요. 오늘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많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목욕탕에 가봐라.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죠? 이쯤 되면 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목욕탕에 가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어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맡기시지 않은 인생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과 행사도 다 맡겨야 되고요,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과 모든 짐들도 다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솔 시내에서 200명이 지쳐서 낙오할 정도로 이 600명의 이 군사들이 지쳐 있습니다.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가는데 그 400명인들 힘이 뭐 넘쳐났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30장 18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제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 다 잃을 것 같지만 우리가 은혜로 돌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찾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다가 전리품까지 보너스로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축복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전리품을 나누면서 심지어 낙오했던 그 200명의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함께 나누고 기쁨으로 지금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니까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회복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니까요 세상에서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다 찾는 회복, 더 풍성해지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영적 연료통이 바닥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나와서 주일에 이 예배 가운데에 영적 기름을 채우고 또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수예배 나와서 또 채워야 돼요. 작심 3일이잖아요. 그래서 3일 예배, 수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채워야 되거든요. 또 바닥 나거든요. 여러분, 더 풍성을 누리려면요 새벽 예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영적인 공급을 받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 있는 인생,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참석하시면서 영적 연료통에 영적 에너지, 영적 기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면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는요, 이 힘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힘이에요. 아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골리앗에게 있었던 그 힘, 이게 바로 아온이에요. 육체적인 힘이죠. 그런데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나온 이 힘, 오늘 다윗이 얻었던 그 힘은요, 하자크입니다. 이 힘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에요. 영적인 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이 공급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도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렇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스몬비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아실 겁니다. 스몬비, 이게 뭐냐면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한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스몬비라고 하는 거예요. 좀비처럼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보면서. 지금 이 스몬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집안에 있어도 이 스몬비처럼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일상인데요, 스마트폰을 이제 보면서 몰입하면서 길을 걷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이 클까요, 적을까요?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걷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니까요, 이 스몬비족들은 걸음이 느려진답니다. 그리고 주의를 잘 살피지 않기 때문에 일반 보행자보다 추락이나 충돌 사고를 더 많이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확률이 무려 2배가 높답니다. 이 연령대가 다 달라요. 어른들은 그래도 이 사고 확률이 좀 적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주변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초등학생들은 사고 확률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몇 배일까요? 5.8배가 높아진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 보고 다니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위험한 것입니다. 길을 갈 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앞을 봐야죠. 이 인생의 길을 갈 때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이 인생의 길을 갈 때는요,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눈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컴퓨터, 스마트폰 아닐까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요, 정말 심각합니다. 학교 운동장을 마음껏 뛰놀면서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요, 조그만 이 사각형, 이 컴퓨터 화면 안에 갇혀 지냅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위해 도전하고 또 꿈꿔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에 들린 작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왜곡되고 또 얼마나 거짓된 것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우리 어제까지 아동부 캠프를 했죠. 창조과학 캠프, 또 기독교 성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잘못된, 왜곡되어 있는 그러한 이 시각들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이 생각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죠. 이 왜곡된 것들, 거짓된 것들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것, 왜곡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바라보면요, 그 인생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늑대 한 마리가 해질 무렵에 길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자신의 그 긴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왜곡되어서 자신이 크게 보이는 줄도 모르고 이 늑대는 너무나 좋았어요. 우와, 내 몸이 이렇게 크구나. 내가 원래 이렇게 컸었나? 한 10m는 되겠는데,
아니 이 정도 크면 사자보다 내가 더 큰 거 아닐까? 내가 이렇게 큰데 동물의 왕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른 동물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데 내가 뭐하러 도망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자에게 물려 죽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곡된 것, 또 이렇게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바라보다가는요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가장 좋으신, 가장 선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절기에 왜곡된 것, 거짓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만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시면서 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완주해버리라, 이러한 결단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당황스러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연료통에 충만한 에너지, 힘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삶의 축복을 더하여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는데요,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사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사마음으로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상황이 꼬이고 막혀 있으십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은혜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회복되어지고요, 그럴 때 살아나며, 그럴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왜곡되고 거짓된 창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영적 시력을 밝혀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로 우리 시선과 삶을 우리가 돌이킬 때에, 더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때에 영적 연료통에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심령, 메마르고 연약한 내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케 하여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만 부르짖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주님,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에너지, 성령 충만함, 성령 기름으로 세울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싸우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그 기름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그 은혜를 채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힘으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에 답답한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괴롭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눈으로 목도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갈망으로 나온 우리 모든 소망의 가족들에게 성령으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덧입혀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뤘던 것들을 도로 찾고 더 풍성케 되어지는 기적을 누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도와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 도로 찾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그 가운데 머물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더욱더 주님으로 채우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신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